나는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심과 그분을 희생시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하여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악한 영이 신앙인들을 흔드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된 본분을 잃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나의 성품과 인격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기를 실천하는 데는 이 의지력이라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였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서 있는 자리, 오만과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야 한다. 순종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이란 자부심이 있고 신앙이란 자존심이 생긴다면 우리가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 뜻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자신의 의지를 포기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시인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시인한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일이에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강하게 인도하신, 실수 없으신, 오차가 없으신, 한치의 실수도 없으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우리의 정성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쉬니 애탈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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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우리 시간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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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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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공간 멀리하니 나를 바라주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의심 없는 주말 안에 내게 내려주소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저는 제3교구와 특수선교부를 섬기는 문성철 장로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씀을 실천하여 세상에 덕을 끼치고 천국을 세워가는 임마누엘 교회에 오신 성도님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임마누엘 교회에서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셔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금년 전반기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저희 온 성도가 온전히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위협에도 믿음을 지키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이 많고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지식과 자랑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나라의 평안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회정의가 바로 서고 동성애와 학교폭력이 사라지며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핵위협과 적화통일의 위협을 올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북한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통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믿음만 요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계선교, 군선교, 다문화선교, 전인교육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까지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이교도의 이웃과 온갖 질병,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평안하게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어 하나님의 선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도 감격하며 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하옵소서.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입니다. 후반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을 극복하고 안전하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에 감사가 넘치고 더욱 부흥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 영적인 결핍, 경제적인 어려움에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하신 주님, 주님께서 친히 환우들을 치료하시고 병상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군복무 중인 형제들, 해외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올해 1교구 교구장으로 섬기는 최종환 교구장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과의 진료 시간이 기다릴 때가 있어서 시간 간격을 두며 진료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앞에 분 진료가 길어져서 뒤의 예약자분이 조금 오래 기다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지만 가실 때 매우 불편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부원장한테 왜 이렇게 시간 간격을 짧게 잡아놨냐고 화를 버럭 내버렸습니다. 돌아서 생각해 보니 화를 낼 일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화낼 일도 아닌데 미안해요 라고 사과했습니다. 사실 부원장이 제 아내거든요.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당신을 위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드려지는 헌금은 교육부 여름 행사와 해외 선교지 선교 헌금으로 사용됩니다. IMC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예민하게 대응하며 방역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 예배당 내 소독, 출입구 한 곳으로 통제, 마스크 착용 확인, 손 소독제 사용, 열화상 카메라로 열 체크, 출입 명부 작성, 은혜의 거리를 지키며 예배당에 들어오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내 원례 등 소그룹 모임은 온라인을 이용합니다. 교회의 방침을 신뢰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올라온 높이로 재지 말고 헤쳐나온 깊이로 재어주십시오. 1860년 자기의 생일조차 모르는 흑인 노예로 태어났지만 1943년 죽을 때는 전 미국인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미국 최초의 위대한 흑인, 위키디피아 영문판에 미국 제1의 식물학자, 과학자, 교육가, 발명가로 불리는 조지 커버 박사의 말입니다. 우리는 높이를 추구합니다. 높이가 가장 먼저 보이기 때문인데요. 누구에게나 모자람을 때가, 부족함의 때가, 또 연약함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의 그 이야기들이 만들어낼 깊이를 기억해야겠습니다. 일교구가 함께합니다. Let's IMC!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동안 절기 주일에는 우리가 헌금 시간에 앞으로 나오셔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셨었는데 오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앞으로 나오시지 않고 지난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예물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못하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나가실 때에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어려운 이때에 지난 반년 동안도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이기고 살아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가정들마다 남은 후반기에도 여호와 일의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내 생존을 위해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사는 성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부르신 소명을 따라 사는 임마누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손과 발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버님 찬양대회 힘차고 그리고 능력 있는 찬양 주님께서 기뻐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염지연 집사님이 아주 은혜롭게 찬양을 잘해 주셨어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문성철 장로님이 그 장군님으로 예편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극에 좀 익숙하실 거예요. 장군, 파주도 뚫렸습니다. 철원도 뚫렸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수칙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죠. 그러나 우리 예배는 계속돼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만 정성스럽게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 결단은 실수했을 때 내 실수를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죠. 실수 인정한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용기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려고 막 좋은 일도 하고 막 나이스하게 대하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보고 그냥 막대해도 되는 사람인 줄로 그렇게 판단해 버렸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내 실수를 인정한 일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실수를 인정해 버리면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한 일이기 때문에 저도 지난주에 결단을 실천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실수를 인정하면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실수했다고 얘기하면 상대방도 저한테 미안해요 그리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만 그냥 나쁜 놈 되고 말았어요. 혹시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생기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 실수를 인정합시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상대방의 감정이 치유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책임지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사 둘을 보내셨대요. 천사 둘을 보내셨는데 한 천사에게는 이 소원을 담는 바구니를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천사에게는 감사를 담는 바구니를 이렇게 주셨대요. 그래서 이 천사 둘이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거둬오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천사 둘이 돌아왔는데 소원을 거두는 천사는 바구니에 막 꽉꽉 차가지고 막 이만큼씩 해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돌아왔대요. 근데 다른 천사 감사를 거두는 바구니를 가져갔던 천사는 거의 빈 바구니로 이렇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당신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는 소원의 기도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기도가 많이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가 하나님께 전달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시라고 한 절기가 세 절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2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러니까 수장절은 저 마지막에, 그리고 맥추절은 중간에 첫 열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이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는 이야기는 여호와 앞에 예배하라는 얘기.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라라는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은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이유는 밭에서 뿌린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생존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그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를 올리라는 말씀이죠. 출애굽 당시에는 이 먹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고 음식을 안 먹지만, 그죠? 우리 앞에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도 거의 안 먹고 살아요. 저 친구들은 이슬만 먹는 것 같아요. 에? 날씬하잖아요. 막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 세대에는. 그런데 예전에 우리나라는 배고픔을 하도 많이 겪으니까 저 막 쫓겨다니고 막 숨어 다니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그래요, 그죠?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는 거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데도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첫 열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헌금 거두려고 맥주 감사절을 한다고, 뭐 감사절을 또 2개를 해가지고 뭐 만들어내가지고 그런다고. 근데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헌금 뭐 더 낸다고 생색을 낼 필요도 없고,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대로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감사해서 내는 게 예물이에요. 그걸 조금 더 낸다 그래서 내가 더 냈기 때문에 막 목이 뻣뻣해지고, 이거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 헌금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고 말고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런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절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첫 열매가 상징하는 생존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은 첫 열매에 대한 그런 의식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첫 열매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생존을 책임졌던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감사로 다가온 일들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생존하고 있다면, 숨 쉬고 있다면, 숨이 붙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느끼게 하는 감사의 조건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단순히 감사한 마음으로 나는 감사해 말만 하고 감사하고 뭐 이렇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라는 뜻입니다. 감사의 대상이 누구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이 물론 사람에게도 감사할 일이지만 이 모든 생명과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를 감사의 대상에게. 히브리어로 감사를 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토다. 네, 토하다 아니에요. 토다. 토다. 지금 현재에도 감사한 표현으로 토다라고 그렇게 쓴다고 합니다. 토다는 히브리어로 야다의 명사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다란 뜻은 손을 내민다라는 그런 뜻인데, 의역을 하면 이렇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 앞에 손 내미는 거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감사한다는 뜻이 이 토다라는 단어에 있다는 것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의 대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그러므로 감사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무. 아멘.
오늘 시편 50편에 아삽의 시라고 그렇게 소제목이 달려 있는데, 아삽의 시는 시편에 한 12편 정도가 나와 있어요. 12편 정도가 나와 있는데, 아삽이 누구냐면 다윗 시대의 찬양대장이었어요. 찬양대장. 찬양들을 앞에서 이끄는 찬양대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막 우리 지휘자님이나 찬양대 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되겠죠. 앞에서 뭐 전쟁이 나거나 뭐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앞에서 찬양으로, 무조건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죠. 감사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배에는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감사가. 성경은 여러분들의 감사로 예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나와 있지만 우리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한 일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여기에 오기까지 건강하게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삶을 이끄신 이 일에 감사하고, 우리 가정을 이끄신 일에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머릿속에 텅텅 비어서 세상에 근심만 가득 채우고 몸뚱이만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가? 물론 여러분들이 세상에 근심을 가지고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면 그것처럼 긍정적인 게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죠. 그러나 예배 드릴 때는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실천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죠.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 네, 사도 바울은 자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족이 뭐냐면 컨텐트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컨텐트는 만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고파서 힘들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러니까 내가 배고파서 어떠한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족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느니. 저 자족이라는 단어가 만족이에요. 만족.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 내가 예전에 좀 후원을 많이 받고 편하게 살고 이럴 때도, 좋은 거 먹고 이럴 때도 만족했었고, 지금 형편이 어려울 때도 나는 만족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난 항상 내게 주신 삶에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로 막 경제적인 위기들이 오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타격을 받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또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삶도 얼마나 불편해졌어요. 남북 간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지금 우리 상황 아닙니까? 세상의 불신앙의 무리들 판을 치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조건들을 막 찾는 거죠. 막 시커먼 막 탄광에서 막 금맥을 찾는 거예요. 금맥을 찾는 거예요. 한국의 성자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세요. 손양원 목사님 여수 반란 사건 때 그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학살당했어요. 두 아들을, 첫째하고 둘째하고. 그분이 마음이 낙심이 왜 안 됐을까요? 저는 낙심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의 장례식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이런 아름다운 아들을 허락하셨으니까, 순교하는 자식을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허다한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셔서, 주께서 하필 나에게 이 보배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 그렇게 많은 자녀들 중에 가장 중요한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을, 그 축복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감사한데 하물며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같으면 막 미쳤을 거예요. 목회 안 한다 그러고 막 총 어딨냐 그러고 나도 가서 죽이겠다고 막. 인간적인 담임 목사를 용서해 주십시오. 상황이 그분의 믿음을 넘어뜨리질 못했어요. 이 막 거센 풍파 같은 높은 파도, 아파트같이 높은 파도 같은 그런 파도가 그분의 믿음을 쓰러뜨리질 못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여러분들의 감사를 항상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를 방해한 요소들은 정말 이 아파트보다 높은 파도 같은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이기는 방법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상황을 바꿔서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의 감사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없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삶에서 없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뭔가 하나를 잃었다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많이 봤어요. 제 자신에게서. 만족스러운 거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분노하고 막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감사의 조건을 하나 잃었다고 해서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풀이 죽은 당신의 모습을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모습 본 적 있어요? 저는 본 적 있어요. 부끄럽지만. 신앙도 예배도 가족도 다 떠나버리고 싶어하는,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다른 데로 떠나버리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본 적 있으십니까? 감사의 조건이 하나라도 없어지면 좌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좌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감사의 조건이 하나 사라졌다고 해서 이제 좌절해 버리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습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왜 그렇죠? 우리가 감사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감사한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사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 같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 입으로는 뭐 이 나라 떠나야겠다, 뭐 더 이상 여기 못 살겠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니, 이 땅이 5천만 명으로 세계 경제 강국으로, 스포츠 강국으로, 세계 넘버원으로 유명한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요? 제가 지금 확 물어보면은 잘 대답을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코로나 걸렸다고 공짜로 다 치료해준 그런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은 뭐 검사하려면 3,000불, 4,000불 든대요. 검사만 하는 데만. 진짜 막 언제 병원 가도 여러분들 검사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외국 같은 경우는 의료진들이 없고 뭐 의료 시설이 안 돼 있고 또 예약 안 하고 가면은 받아주질 않아요. 뭐 여기 찢어지고 막 그래도 꼬매주질 않아요. 예약이 안 됐다고. 집안에서 여러분들 못 시켜 먹는 음식이 없죠. 집안에서 못 시켜 먹는 음식 한번 대보세요. 못 시켜 먹는 음식 좀 대보세요. 무슨 거위 간 이런 거 말고
대중교통 시설도 여러분들 이 나라처럼 편한 나라 없어요. 다른 나라 가면은 대중교통 이렇게 이용하는 데 없어요. 편의시설 뭐 편의점 이 나라처럼 여러분들 뭐 한 블럭 건너가지고 편의점 있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화장실 선진국들은 가보면 화장실 다 돈 내고 써요. 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렇게 깨끗하게 잘 준비된 화장실 아무데나 가도 여러분들 공짜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때요? 평안한 가정.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죠. 애들이 말썽 좀 피워야 되는데 좋은 집, 좋은 차. 지금은 차가 뭐 가다가 중간에 멈춰서고 막 이런 걱정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막 등 따신 그런 집이 있고 인터넷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막 인터넷 이런 거 배워요. 핸드폰으로. 세계 IT 최강국이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인터넷 접속 하는 속도, 인터넷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 다음이 뭐 어느 나라인데 그 다음 2등 나라랑 2배도 넘게 차이 나요. 그 속도가. 테크놀로지에 너무 익숙해져 있죠. 밥을 굶지 않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요. 편안한 세상의 문화들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배불렀다고 감사를 잊은 민족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맘 편하게 살았죠? 가난에 익숙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죽는 사람들 보는 것에 익숙했던 그런 시절들이 불과 몇십 년이 안 돼요. 몇십 년이 안 돼요. 에? 저만 해도 그래요. 저만 해도 저희 아버님이 처음에 목회하실 때 성남에서 목회하셨어요. 성남에서 저를 낳는데 근데 성남 달동네에서 시체 치워가면서 그렇게 목회하셨대요. 성도들 시체 막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 리어가로 치우고 막 그러면서 목회하셨대요. 저희 어머님도 너무 가난하니까 가서 밀 그 국수 뽑는데 거기 가가지고 뭐 자르고 남는 거 있으면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와서 밀죽 끓여가지고 드시고 젖이 안 나와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저 쓰레기장 가면은 남들 뭐 그 배추로 그 김치 담그고 껍데기 이렇게 버리는 거 그거 가지고 와서 씻어가지고 그걸로 소금 뿌려서 김치에 먹고 그랬대요. 처음 목회하실 때.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런 상황 중에 믿음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영성 있게 여러분들 이끄신 어르신 목사님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는 여러분들이 복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앞장선 자들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제가 영양실조로 목을 못 가눴대요. 믿겨지세요? 에? 영양실조로 목을 못 가눴대요. 목이 부러지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하죠. 제가 어렸을 때도 머리가 컸대요. 그래서 머리는 큰데 목은 얇고 그래가지고 돌이 넘는데도 목을 못 가누고 막 이러고 있었대요. 지금은 어때요? 제 목이 부러뜨리기가 더 힘들죠. 그죠? 에? 많은 것을 가지면은 더 많이 감사할 것 같나요? 많기 때문에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은 하나. 고개를 숙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게 왜 그런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왜 우리 가정이 위태위태한 거예요?
당신의 가슴 속에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하루를 더 연장해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의무적인 감사입니다. 따라하시죠. 의무적인 감사. 머리로 계산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머리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나오기 힘듭니다. 우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한 것이, 항상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습관적으로 감사하라. 인생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감사를 심으십시오. 그 결과물이 앞으로 감사의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감사의 씨앗은 감사의 열매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면 내게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냐면 여러분들의 인격이 성장이 돼요. 감사하면 인격이 성장이 돼요. 인격이 성장되면 여러분들 안에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면 뭡니까? 사람들 용서해주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여러분들은 마음이 넓게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유익이에요. 감사가 의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호흡의 순간만 남겨주셨다고 해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 맥주 감사절에 감사하십시오.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때문에 그 메마른 광야에서, 거기 척박한 그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출을 허락하신 분이에요. 열매를 허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의심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잊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제 이 개인적인 고백인데요. 이 간증 같은 걸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힘들어요. 네. 또 눈물도 많이 나고. 근데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 시간이 갈수록 제가 임마누엘 교회 사역한 지 만 12년 됐거든요. 그때는 뭐 철이 없었어요. 막 왜 내가 설교 안 하게 하고 아버지가 설교하지? 막 그런 마음도 들고, 설교하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면 할수록 내가 설교하기 너무 부족한 사람인 것 같다고. 설교를 하면 할수록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라는 사람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고.
그냥 이렇게 말씀 전하고 같이 어우러져 사는 게 저한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부족한 담임 목사를 어떤 영적인 지도자로 믿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경조사를 맡겨주신 일이나 또 어디 아프면 찾아와서 저한테 머리를 이렇게 내미는 모습이나 명절이라고 뭐 고기도 보내주시고 과일도 보내주시고 그런 모습들이나 제게 너무 과분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감사절에 여러분들한테 좀 고백을 하고 싶었어요. 감사하다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비타민 음료 중에 그거 아시죠? 뚜껑 이렇게 까면 그러면 행사 기간 중에 그 뚜껑에 한 병 더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그거 하면 한 병 더 그게 기분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그죠? 그거 이젠 행사도 안 하는데 그 음료 마시면은 뚜껑 이렇게 보게 돼요. 한 병 더라고 내가 쓸까? 막 그러고 병 안쪽에 라디오 혹시 응모해 보신 분들 계시나요? 라디오 응모해 보신 분들 막 거기서 문화상품권이나 치킨 상품권 그런 거 얻었을 때 그런 때 막 짜릿짜릿하죠. 막 기분이 막 삼삼합니다. 저는 총각 때 아마 우리 아버님들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총각 때 공사장 잡부로 나가가지고 일하면 그러면은 4만 원을 받았어요. 저 총각 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며칠 일해가지고 청바지도 사고 막 메이커 청바지 그 당시에 막 조다씨 그런 거 청바지도 사고 애들이랑 먹을 것도 막 사면서 야 이거 니네들 내 피를 먹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애들한테 막 맛있는 거 사주고 양말 떼다가 길거리 나가가지고 막 팔고 양말 막 한 켤레 파는데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고 막 그랬죠. 하루는 막 힘이 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그 하루가 지나면 나중에 일을 마칠 때 그 몇만 원 받는 게 몇만 원 버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막. 감사했어요. 근데 그런 소소한 감사들이 막 우리 인생에 사라지는 게 너무 아쉽죠. 우리의 삶이 힘들어져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죠? 마지막이 약속이 되어진 삶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그리고 없어지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버릇처럼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제가 좀 뭐 유치하지만 이런 결단을 여러분들 앞에 드립니다. 생각날 때마다 그냥 이 감사의 절기가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겠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중얼중얼해도 괜찮고 뭐 감사합니다를 뭐 크게 해도 괜찮고 뭐 아니면 감사합니다를 다른 암호처럼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암호화 시키셔도 괜찮고 감사합니다를 생각날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해서 어떠세요? 결단 되시는 분들은 손을 이렇게 올리셔도 좋고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은 너무 질질 짜가지고 성도님들 보기 부끄러운 거 알죠? 그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우리 허밍으로 하실까요? 허밍으로. 여러분들의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일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믿음의 뿌리가 되는 이 임마누엘 재단 주신 감사하고 길가의 장미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주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도 분명히 감사할 조건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주님께 감사한 일을 놓치지 않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생명이 다한 날까지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버릇처럼 우리 입에서 감사의 고백들이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감사합니다를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일부러라도 생각해서, 아니 우리 책상 앞에라도 써놓게 만들어서, 우리 차 안에라도 써놔서 그렇게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을,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찾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만을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우리의 생업 가운데, 우리의 기업 가운데, 해외 선교제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들 가운데, 선교제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선교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선교지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이 예배를 그리워하는 우리 환우들 가운데, 찬양하는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감사 많이 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은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